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온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주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의 그 당한 고난을 모두 그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까이 처소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가 심히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과 온갖 죄악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영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제25번입니다. 성시교독 제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박은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와 태풍으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9월 첫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지난 8월 한 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잠잠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지된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온 나약한 저희 성도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성도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굳게 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에 소수 인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게 하셔서 교회에 내려진 행정명령이 속히 해제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9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벌어 주시옵소서. 또한 9월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게 하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가 부흥하며 또 은혜로 넘치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이 붙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둘 것이 없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생각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결실의 계절에 많은 결실을 맺어 기쁨을 단을 거두기 위하여 각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마로 또 코로나로 태풍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고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한국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 전거하실 때에 위기 이때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일요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1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로마서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예배 회복.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두르기 2.5 단계의 연장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계속 불가한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과 또한 가족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생활, 즉 예배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분들은 이 위기의 때를 통해서 개인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면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반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자신들이 교인인 것들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몇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와 또한 사랑, 또한 섬김, 예배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고 또한 주님의 다함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과 세상에 대한 세상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성도의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일제강점기의 종교 탄압 가운데서도 또 6.25 전쟁 가운데서도 멈춰지지 않은 예배였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예배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로 힘겹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춘 것은 교회가 정부의
정치책에 협력하고 또한 방역을 돕기 위해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멈춘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가 정당한가, 또한 온라인 예배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온라인 예배가 정당한지를 따지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자세와 태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예배라는 것은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공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이며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에 교회를 향해서 왜 그리 예배를 고집하느냐고 말하고, 또한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생명줄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앙 교리서라고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로 가득하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들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교회에 나가 예배해야 힘이 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저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까? 라는 반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예배할 때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기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공적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성도들의 예배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참여한 설문자들 가운데 54%가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또한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2.5%나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소에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13%나 되었다는 거예요. 일명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같은 현장 예배가 불가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의 공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예배이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날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실 뿐 아니라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모두가 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세기 중세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으로 이루어졌고 교회개혁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기 때 한국교회 회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공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예배가 아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빚어진 또 하나의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동적인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이제는 보는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이 예배 태도에 대해서 조사할 때 묻는 질문에
평소 현장 예배처럼 찬양과 기도를 하며 참여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8.2%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시청만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1.1%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분의 1가량이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의 시청자로서 예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한두 주면은 끝날 거로 알고 예배를 처음에는 드렸을 때 처음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인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편한 복장에 소파에 기대어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편한 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배로 만족하며 끝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고 늘 쌍방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려신학교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문화랑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의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늘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푸신의 은혜가 있고 이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으로 찬송구와 기도와 또한 봉헌 등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을 때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순히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 또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고, 또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더 나아가 찬송과 봉헌을 드리며 나아가는데, 이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요소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소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 시간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면서 일방적인 시청과 보는 예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예배의 처소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여인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영과 진리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할 때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TV 시청이 늘었는데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대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트로트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죠? 구시대 음악 장르로 여겨졌던 이 트로트가 요즘 얼마나 인기인지, 특별히 미터 트롯들이 출연하는 사랑의 콜센터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보는 분들이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 할 것 없이 다 함께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몇 번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 막내가 모르는 노래인데도 막 따라 부르는 것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때 인도의 찬양이 그 트로트 가수처럼 훌륭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시간뿐 아닙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과 또한 대표자가 예배의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고,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보는 예배로 머물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좀 더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함께 참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중점은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슈가 됐던 곳이 있었죠. 당시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어졌던 신천지 이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전에 아무리 캐내려 해도 캐낼 수 없었던 신천지의 조직과 그들의 집회 장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비정상적인 종교적 열성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신천지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한 그들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단인 것들이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내심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비난이 지금의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쏟아지고 있고 한국교회 위상이 완전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 현장 예배를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그들의 성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신과는 달리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만을 붙들고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이방 손에 넘기시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좋아했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될 예배를 소망하며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지만 그들은 말뿐이었고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이 사라진 채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예배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거짓되게 예배하느니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벌금을 낼지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없애려는 정부에 대해서 자신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에 잘 동참하였지만 일부 교회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한국 전체가 욕먹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무척 목회자로서 화도 나고, 또한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기에 좀 야속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에 맞대어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이전의 신천지 이단보다 더 나쁜 집단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신천지 이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에서 가르친 대로, 한국교회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맞대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말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공예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만 진정한 교회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말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도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개인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과 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에 비해 삶의 실천, 즉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체적으로 드러낼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목사이고 사모이고 성도이고 할 것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맞대어 고소하며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독교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은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12장부터 로마서 16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물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심을 믿고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 예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살아가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주님이 주목하신 것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섬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몸의 예배,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전혀 구별됨이 없어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들이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현장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려는 그 열심만큼이나 정말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발부동쳤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냄새나는 제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고 오히려 그 성전을 파괴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중이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모 교회가요, 주변의 상인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선교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과 억지스러움과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믿지 않는 주변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선을 행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불의함과 죄악으로 교회가 비난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교회에 불려진 직분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분명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며 신앙의 원천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잠시 현장 예배를 멈추고 힘들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분명 교회의 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교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까지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거룩한 영적 예배, 몸의 예배,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간급함과 사모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엇보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보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험하고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하나님 무너짐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현장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특별히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이 너무도 크고 많은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아버지의 삶으로까지 현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을 지하오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하소서. 나 그 주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에 주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지금 길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영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길 소원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있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음향 장비 아버지 하나님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이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을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되 또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제약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폐암 진단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필리핀의 권영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안에 그릇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태도와 자세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이 병든 이 땅을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날의 기도의 팥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지금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서 일하는 모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전 11시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11시 전에 영상 그 주소 사이트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온라인으로 들을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작부터 축도까지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처음부터 시간 끝날 시간까지 정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 예배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서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는 가운데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데 보내드린 그 온라인 주보에 보시면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농협통장 송탄중앙교회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되 헌금하실 때는 입금자명을 예를 들면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하면서 그 예배가 그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 이름과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주셔야 재정부에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가 제기되어질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9월 21일 월요일부터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10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캠페인을 가지려고 합니다. 9월 21일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올해 마치기 전에 딱 100일 끝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루에 11장 정도,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장에서 12장 정도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짧은 것들은 시편 같으면 좀 많이 읽고 그리고 긴 것들은 한 10장씩 읽어가면서 범위를 저희가 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특별히 앱 가운데 성경 통독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셔서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오 기도회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 모든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요청을 드리길 원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선교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필리핀의 권영수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한국에 급히 귀국하셔서 그 진료를 받으셨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선교지는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따님이 그 선교지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빠른 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이고 특별히 사라 여전도에서 전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윤옥경 권사님 설이 시술을 위해서 입원하시고 어제 시술을 잘 마쳤습니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자녀손들과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